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주님 오늘 말씀드릴 제목, 숨은 일꾼 누가. 숨은 일꾼. 우리 교회에도 숨은 일꾼이 많죠. 그저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2020 선교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숨은 일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소중한 분들을 바로 숨은 일꾼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전원이 숨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 선생처럼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신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 반대자였어요. 예수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예수를 잡으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180도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장래가, 미래가 보장되고 촉망되었던 유대인, 아주 잘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분토처럼, 배설문처럼 다 버리고 그 이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생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 선교사, 이방인들, 그 바울 사도의 이방 선교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에 위대한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정도로.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복음이 뭐며 새 언약이 뭐며 영이 뭐며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섭리하고 조정하고 다스리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보다도 그 바울 사도보다도 저는 오늘 본문 4장 11절에서 누가라고 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면 누가는 바로 바울이 될 수밖에 없도록 평생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적으로 도와준 숨은 일꾼이었습니다.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오늘의 사고방식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누가는 바보 같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바울 서신에
그의 이름은 3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죽어야 돼.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바로 내 안에서 속사람인 하나님의 영, 주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삶으로 실천했던 숨은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숨은 일꾼인 누가의 아름다운 신앙, 헌신적인 사역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간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후의 동반자 누가.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누가만 다 고난, 고통, 아픔 다 그러한 위기가 처해지자 다 세상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다 선교한다고 모였지만 결국은 다 떠나갔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임종을 앞두고 노 사도가 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누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슬픈 일을 경험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따르면서 선교 사역에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를 열심히 순교하겠노라고 맹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만 고난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 세상을 쫓아서 먹고 사는 문제로 자식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대부분 그의 곁을 떠나버렸던 일을 못내 아쉬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현장에 최후까지 그의 곁에 누가라는 인물이 남아있어서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충성함으로 큰 힘이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2차 로마 옥중 생활의 동반자로서 많은 동기들이 떠나도 끝까지 충성을 당한 그야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복음 선교의 위대한 노장인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이 감동적인 한마디는 정말 우리의 현대를 사는, 오늘을 사는,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소한 이해관계로 배신하고 돌아서는
이 비정한 시대에 우리 주변의 신문지상을 보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이해관계로 정말 다짐했던 그러한 절친한 그러한 사이들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이 비정한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 불신의 시대에 바울 사도가 주는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 시간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바울의 선교를 돕고 희생한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소명 잘 감당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간단한 한마디의 말에서부터 이 누가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자신의 의술과 은사와 모든 지식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의 주치의라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와 가시와 같은 질병을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가시를 나에게서 없애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니까 그 가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기도 응답을 안 해주잖아요. 하늘나라 3층전까지 보고 온 정말 능력의 사나이인데 병 낫기를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네가 자고할까 봐, 교만할까 봐, 네 은혜가 족하니까 그 병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아마 성서학자들은 그 질병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빛 되신 예수를 만나서 눈이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눈이 가시가 된 것이, 눈 때문에 평생 선교하는 데 지장을 이렇게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어떤 분은 간질한 자라고 해요. 간질병. 여러분 간질병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가 제가 여기서 그냥 입에 버금을 물고서 뒹굴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무슨 망신이겠어? 그래서 제발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것까지 네 마음속에 완벽하게 그것까지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주면 너는 자고하다. 인간은 다 그런 것이다.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은혜가 족하니까 그대로 가라. 그 대신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붙여준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도 바울을 가장 옆에서 주치의로 치료하면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누가가 도와줘. 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다른 사람들도 돌봄으로써, 물론 예수의 말씀으로도 치유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당시의 의학으로도 치유의 문을 열었어. 의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해서 성경도 기록하고 역사가로서 기독교의 역사에 찬란한 빛을 남긴 사람이 누가예요? 여러분, 누가가 쓴 책이 있잖아요. 뭐예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선교를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정말 2020 선교비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몸이 약한 바울에게 의사로 섬기며 봉사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다. 겸손한 일꾼이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표현을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족하다. 참 제자의 덕목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덕목이 있다면 겸손 그리고 섬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바로 겸손하고 섬기면 그러한 참 제자의 모습을 비춰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이 드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누가는 시험 한 번 든 적이 없어요. 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은 내가, 어려운 봉사, 어려운 헌신은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방에 가보면 끝 마무리를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10사람이 갖다 붙어도 안 돼. 그 사람의 손은 깨끗한 손으로 마무리를 잘. 정말 아름다운 이런 숨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받는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의 관계는 어떤 이해관계가 별도로 있거나 어떤 조건적인 관계가 있거나 물질적인 이해관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 하는 표현이에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자, 여러분들의 호칭 속에서도 사랑을 받는 어느 권사, 어느 집사, 사랑을 받는 어느 장로, 이러한 호칭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호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주님의 사람이 될 때 바로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원인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믿음의 결론이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목표예요. 이러한 사랑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사랑이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이런 증거가 나온다고 분명하게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누가라는 칭호가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호칭 뒤에 누구누구 집사 하면은 눈을 감는다든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든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모난 성격과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호칭 뒤에 앞에
사랑받는 아무아무개. 이런 호칭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돼요. 이게 예수의 향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호칭이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는 호칭. 바로 여러분과 나의 호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역자 누가.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합니다. 바울 선생이 누가에게 말하기를 나의 동역자다.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혼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 같은 능력의 사도도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각각의 은사를 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은사를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누가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은사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요. 누가는 의사로 바울이 있는 곳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몸이 약한 바울을 섬기며 봉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동역을 해라. 두 사람, 세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전도서에 나와 있는 전도서 4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모여야 돼요. 합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 아멘.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2020 선교비전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게 주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 예배를 위해서 1부 예배 기도팀, 2부 예배 기도팀. 치열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대적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대적마귀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쓰러뜨린다 그러면 그 타켓이 누구에게서? 목사님. 잘하세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태라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이 노리는 것이 여기 있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러지면, 제가 또 본이 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 교회는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집중 표적이 바로 담임 목사요, 목사의 가정이요, 목사의 자녀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곳곳에서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소유했던,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가 나았던 그러한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이건만
바울 사도는 곳곳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일평생 복음 선교와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있었기에 복음과 초대교회의 생생한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왕성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일했던 숨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숨겨져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워놓은 기독교의 업적만은 그 향기가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스며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람처럼 일하고 바람처럼 사라진 멋진 숨은 일꾼이었어요. 성경에서 멋진 인물들이 많잖아요. 여호수아와 같이 일했던 갈렙, 바울 사도와 같이 일했던 바나바, 그리고 오늘 누가. 성숙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누가라는 이름은 빛을 주는 자예요. 그의 이름처럼 복음의 빛을 발하며 정말 숨겨진 신앙의 모델로 우리와 함께 같이 영원토록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은 일꾼인 누가를 본받아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맡은 일에 충성했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정말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헌신자예요.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끝없이 말없이 다 떠나도 그는 남아서 합력하는 동역자였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는 말없이 주님의 뒤를 따른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저는 누가와 같은 숨은 일꾼이 필요한 시대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의 사랑교회 누가가 되어서 정말 2020 선교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